누가복음 2장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맺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제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생각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세계가 이렇게 정말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황제가 권력을 움직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제 뭐 세금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 인구 조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호적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 이제 태어난 지역에서 호적을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삭이 되었는데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도중에 아니라 도착해서 여관을 구하는데 여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참 그 여관이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사실. 네. 가장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임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관이 다 문이 닫혔어요. 사람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국간에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됐는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짜자잔 태어났는데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놓이신 것이 어디입니까? 말구이, 말 먹이통이죠, 먹이통. 그 말 구이에 이게 포적이 좀 감겨가지고 아마 그냥 눕혀진 거죠. 참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따뜻한 아래목에서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환영받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참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황제의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물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에서 예언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황제가 호적을 하도록 만들었죠.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그 황제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나라 뒤어지는 꼬락선이 보면 야, 이게 나라가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되었는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선택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인생에 이렇게 생각지 않는 가운데 흘러갈까? 오늘 우리 삶을 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바로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때가 가끔은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인 한 번 한 거에 뭐 서로 띄워주고 그냥 덫에 걸린 거예요. 덫. 우리가 보면 그게 덫이라고 해요. 덫. 미혹의 덫에 딱 걸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도리어 저주받을 거래. 저주받을 거래 나보고. 주의종한테 저주받을 거래. 자기들이 나를 덫을 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양 사기에 불과한 거, 하나 일종인데,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예 상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면 참,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알고 보면, 돌이켜 보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우리가 마음을 그런 데 뺏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고루고루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의 그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그 고향으로 갈 때 그 만삭이 된 그 몸으로 여러분 150km 정도 걸어야 되는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15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거리가.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먼 길을 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멘. 놀랍잖아요? 참 이걸 보면 진짜 역사는 역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러니까 이 땅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영적인 세상 전체를 다스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작은 그 뭐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떻게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전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이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먼 거리를 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황제의 명령에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목적을 따라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확신이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 피할 길을 딱 주셨어요. 이게 방문 판매법에 이게 유인해서 가면 그게 방문 판매법이 되더라고요. 방문 판매법이 뭐냐면 이렇게 꼬셔가지고 살살 여기서 좋은 것이 있다 해가지고 나를 데려갔거든. 그 증거를 이미 다 남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거예요. 아마 곧 풀릴 것 같은 감동이 왔어요. 두고 보지 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던져줄 때는 이미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내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내 목적을 따라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행동하고 무엇을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투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명령한 거예요. 황제가 그 황제의 명으로 호적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을, 자기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적인 명령까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이재명도 사용하시고, 그냥 하나 사용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 섭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섭리를 알면 우리가 바둑을 들 때 수를 알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수를 들고. 우리는 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악한 도구로 사용될지 선한 도구로 사용될지는 여러분들이 그건 답을 찾으면 알 거고. 왜 그럴까요? 그건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부패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기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본다 이거.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기득권을 너무 큰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 상업적이다 이거. 너무 기업화되어 있어가지고 교회 그 참 어떤 자기 기업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헤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했대. 오늘 만난 분 중에. 참, 그래서
헌신도 많이 들어가 한 1억 몇천을 이렇게 뭐 교회 이제 짓는데 그 논을 갖다 이제 메꿔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 흙을 몇 차인가 엄청나게 이렇게 메꾸는데 자기가 1억 얼마를 투자 다 하는 기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엉뚱한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이 믿음을 선택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이건 정말 세상에 어느 것도 어떤 축복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환경만 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하나님 계속 굴리더라고. 평탄하지 않았어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 좀 잠잠만 하려면 또 일이 터져. 이게 하나님이 다 굴리시는 거야. 또 그게 없었다면 그나마 이학도 목사가 이게 사람은 참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고. 죽어야 변한다고. 나는 이학도 목사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야, 역시 사람은 죽어야 변하지 안 변하는구나. 나도 그건 공감했어. 근데 자기는 안 변하면서 나한테 자꾸 변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걸 평생 물어먹어요. 뭐 안 쳤다고. 자기는 안 변해, 안 바뀌어. 그 나만 바뀌래.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길을 다 꽃길을 예비하지 않더라고요. 천리역정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 뒤에 또 문제를 주시고 그냥 근데 문제만 주는 게 아니야. 해답도 주시고 또 해답을 또 해결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 뭘 줘? 선물을 주시. 할렐루야. 달콤한 선물을 주시오.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내가 요즘 이렇게 느끼면서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공수부대 훈련을 받으면 특전사 훈련 받으면 그만큼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 노련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공대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험에 나는 없이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은 이게 별로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그냥 그렇게 평범히 살다가 죽는 것이고. 할렐루야. 특공대 훈련을 받으니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편안한 우리에게 환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생각지 않는 가운데 짜잔하고 그냥 어떤 롤러 스케이트 타듯이 막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막 지그재기로 이렇게 막 문제를 던져줘요. 그 문제를 하나씩 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왜 내게 이런 하나님 훈련을 시킬까? 내게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 삶이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엄청 공수 특공대 훈련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더 의지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도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온말 끝도 없는데 내가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인간이 저렇게 돈 앞에 약하구나. 응? 참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왜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 나를 몰아세웠을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채찍도 때로는 들고 바른 길을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지난날의 그 아픔들이 지금은요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은혜라는 찬양을 저는 내 노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내가 나를 정말 내 삶을 노래로 표현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황제 명을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건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봐야 되냐면 세상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아멘. 네. 정치와 경제가 사회가 혼란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 수 없다는 거죠. 네? 사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어요. 내 계획은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자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가던 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왜 풍랑을 만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랑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풍랑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도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놀라워요. 하나님 놀라워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단은 이렇게 막 흥황하는 겁니까? 우리 느껴질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일반 좀 건축 잘 지어진 교회를 다 하나님 교회에서 그냥 인수해 가지고 있잖아요.
참 그럴싸하게 다 건물을 세워요. 근데 우리는 막 나름대로 하나님 편에 있었는데 그들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더 잘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더 잘돼요. 신천지도 막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구조가 태어났을 때 왕궁도 아니었고 화려한 침실도 아니었고 깨끗한 어떤 침도도 아니었잖아요. 아주 열악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유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짐승의 먹이통인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주님 마음처럼 주님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두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우리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다 회복되어지고 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일이 모든 환경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편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던져주실 때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시켜서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은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신 시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감사로 견디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모든 질병 원수마귀 들어온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자다 떠날자다 떠날자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여 정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리의 성령의 불이 말자다. 하나님이여 주님 깨끗함을 받을자다. 모든 아버지 상처는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염증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아픈 부분을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모든 병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날 자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마는 떠나갈 슛, 병마는 떠나갈 슛.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가 너를 꾸짖노니 떠나가. 우리에게 뭐 가난을 갖다 주는 원수막이 들은 것이니라.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 자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이 들은 것이나 떠나가. 내가 너를 저주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와카푸아스카라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령이 말치어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와 주님께서 모세혈관까지도 하나님의 미세한 우리 모든 세포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뼈가노니 모든 혈관의 모든 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장기의 기능은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이여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당뇨, 고지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혈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염증부터 해방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맡긴 혈관이 나사렛 예수만 떨어지게 하시고 치매의 근원이 나사렛 예수만 떠날자다. 그 치매의 근원은 떠나가라. 기억력은 회복될지어다.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심장 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위장한 아버지 모든 소화를 아버지 잘 아버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장기 기능은 하나님의 다시 회복되어서 20대 체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